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정말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음정역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면 행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셨듯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 행복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죄의 몸을 깨끗한 영으로 바꿔주면 행복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좋은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좋은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느라.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인간들이 악하며 또한 악한 세상에서 살기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이 의로운 일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면 삶의 가치를 느끼죠.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 자기 자신이 악한데 살아갈 삶의 의미를 느낄까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또한 악한 세상에서 살기에 또한 불행한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여자들과 가늠하는 남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악한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다. 그렇죠. 인간들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악한 세상을 사랑하며 친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 모든 인간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즉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 인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인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자랑하면서 살지만 그 세상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제가 다시 올 수가 없고 지금 이 순간은 내일이면 다시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어차피 떠나가는 세상을 사랑하니까 삶의 가치를 느낍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행한 거예요. 또 이 세상 떠나가는 세상은 악한 세상인데 악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불행한 것은 죄의 몸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살기에 죄를 지으며 악하게 살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만 있다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서 살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산다면 그래서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 왕국인데 왜 그 이 지옥에서 살아야 되나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느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고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구나. 위에서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악한 세상에 살지 않고 하늘에서 살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예,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죄를 가지고 죄의 세상에 살기에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에 정죄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좋은 것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일을 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위에서 태어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늘에 속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아, 그러면 악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삶의 가치를 느껴 정말 행복한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세상 사악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그게 하나님의 씨가 뭐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죄를 짓지 않는다. 성령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악하게 살기에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 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죠.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면 우리도 신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가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또 부활도 보여주셨죠.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만 가면 되는 거야. 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세요.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예, 그래서 하늘에 정한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 정한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또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 말씀이죠.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성령님이 되시는.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이 세 분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만 받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성령을 받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단지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몸이 죽었죠. 근데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제거됐죠. 죄가 사라졌죠. 죄에서 깨끗해졌죠. 죄가 씻겨 내려갔죠. 죄가 용서받는 거.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이 죽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죄의 몸이 죽었구나. 그 죄가 동시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 대신 성령께서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영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몸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 의로우신 영, 깨끗한 영이 우리의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우리 영으로 태어났네요. 성령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제 영이 된 거예요.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렵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10절.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누구시죠? 영이시죠.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인간의 것이지 신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고 그럼 더 이상 육체가 아니죠. 그렇죠? 영으로 태어났죠. 근데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잖아요. 신으로 태어나는구나. 그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살아있죠, 몸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죽은 자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 성령이시잖아요. 인간들은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든요. 다 죽은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몸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인간들 보기에는 살아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누가 썼나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신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받아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영이 되어야 된다. 신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하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왜?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죠. 그 영의 세계는 누구예요?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는 성령님의 왕국. 성령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게서 태어나야 위에서 태어나야 하늘에서 태어나야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그러면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영이며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몸이라면 몸을 어떻게 줘요 우리한테? 몸이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영이니까 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바로 영을 주신 거 성령님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은 몸을 생명을 하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들에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야만. 성령님 들어왔죠? 네. 하나님의 성전이네요? 하나님의 왕국이네요? 하나님의 왕국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야지. 죄 아무리 씻는다고 믿어봐야 죄가 씻기질 않죠. 왜? 몸이 살아있고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 아무리 믿어봐야 죄책감,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지은 죄 자꾸 생각나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명 영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듣는 자들은 살리라. 바로 지금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 이게 성령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산자가 된다.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은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산자로 만들어서 생명체의 이름이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우리는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지.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인간들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인간들의 영,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인간이 영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있으면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죽는다고 믿나요? 그러니까 영이 없이 태어나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아야 된다. 인간이 아무리 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도 그는 인간의 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세상으로부터 난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이죠.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의 영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성전, 성전이죠. 성전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명이시지. 그게 성령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지 생명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이 성전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예배당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아주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위선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러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성전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된다. 영으로 태어났다. 신으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나면 불행해요, 행복해요?
아주 행복하지요. 아주 행복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영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한 영, 예수님과 한 영이다. 아버지와 한 영이다. 그렇죠. 성령님이니까.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네요. 우리가 영이고 또 아버지와 예수님도 영이시고 근데 그 영이 한 영이에요? 하나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기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믿는 거예요.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제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로다. 다 주의 것이 주와 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영이시고 성령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죠.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 함께 계시다.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위에, 앞에, 뒤에, 옆에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 성전,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놀랍죠. 하늘 문을 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기 어렵죠? 믿었다 하는 날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하나님 왕께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며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시기에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며 우리의 성령임을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인간은 자기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 이렇게 여기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몸이 생명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살리시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에 영이 생명이지 몸은 부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을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 영으로 태어난다. 또한 성령께서 태어난 영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며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들의 행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인간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여러분 예수님 구세주로 믿죠?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여러분들은 바로 신들이에요.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왜? 몸은요 다 죽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그 영의 성령님이 있어요. 몸이 어떤 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 좀 데려가실 수 있어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저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령이 받아들인 순간 몸은 죽었기 때문에 그가 강도든 창녀든 세리든 세상 제일 악한 죄인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은 죽어버리고 성께서 생명이 되시니까 영으로 신으로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로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 예수님 영이고 그 영이 모두 성령이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왜요? 다 영이고 다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께서 생명이신데 다 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랑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사랑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의 성령이시기에 우리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잖아요.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위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알라를 믿는 모슬렘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고 거짓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아버지, 이분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두 번 태어났다. 예, 우리는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믿어야지 그것이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나 인간들은 입술로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이라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다라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82편 6절.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자식의 뜻이 확실히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들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신의 생명이니까 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영이 아니죠. 육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시잖아요. 인간은 영이니 그러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에요.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몸이 죽었다고 죽는다고 안 하세요. 잠들었다 그러지. 잠을 잔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갇혀 있는데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몸이 죽었다고 죽는다고 하네요. 잠을 잔다 그러지.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좋아하거든요.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유대인들은 다 신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들이라는 것을 믿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신들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로마서 3장 1절에 그러면 유대인이 낳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뜻이라.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영,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신들이에요. 신들. 그런데 그들은 믿지라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믿기를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는데 성경 기록에 써있는데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그렇게 말씀의 성경에 다 기록되는데 다 인간들이라 믿는 거예요.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 생명으로 주셨는데 신이지 어떻게 인간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율법에 써놓지 않았냐? 내가 성경 기록에 써놓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다 신들이다. 누가 망가뜨렸어요? 어거스틴이 망가뜨린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인간들에게 너희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죄가 씻어집니까? 어떻게 죄를 씻어요? 죄 씻을 수가 없어요. 예. 몸이 살아있는 안에 있어서는. 몸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생명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과 생명이 교차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의 몸을 내놓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만약에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갚으셨는데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거스틴의 그 원죄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요. 인간을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살고 죽지 않기에 행복하죠. 인간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아봐야 뭐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면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죽잖아요. 불호수에 던져지잖아요. 행복해요? 불행하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영을 생명으로 지키고 살면 절대 죽음을 보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죽음을 보나요? 영이 안 죽는데 무슨 죽음을 봐요? 그거 말씀하신 건 요한복음 8장 51절.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귀가들은 미쳤다고 욕을 하면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대언자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긴데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하고 다 똑같아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고 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인데.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이 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살기에 그래서 행복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제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성령이 받아서 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또 부활하고 또 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체인데 어떻게 따라가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에 누구 계세요?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생명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예수님은 영이고 성령이시기에 성령께서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생명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얻는데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보시기에 다 죽은 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전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영전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 죄 씻으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죄의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야 죄가 씻겨 내려가고 죄가 제거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래. 인간들은 다 죽은 자니까.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몸이라면 몸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생명 영을 주시러 세상에 오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왜?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인간들은 아니에요. 나는 생명 필요 없어요. 나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죄만 씻어주세요. 이것이 어스의 원죄설이에요. 누가 심판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살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빵을 먹듯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냥 죽기 전에 받아야 죽고 나서 받아야 돼요. 죽고 나서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죽기 전에 받아야죠. 영전한 생명.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영생 죽고 나서 받지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20억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엉터리 원죄설을 믿고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받을 길이 없죠. 다 죽지요. 다 죽었는데. 죽고 나서 받아요? 어떻게 안 죽어요? 이미 죽었는데. 영원히 살아요?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죽기 전에 받지 않고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는데. 다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이 자체가 엉터리인데 어떻게 받나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텐데. 알아요? 여러분도 혼돈이 많이 오실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모든 신학은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한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으로 내려오는 그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이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거스틴의 말을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누군데? 성 어거스틴인데.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이 뭐예요? 성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다. 어거스틴이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어거스틴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거야. 어거스틴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인간이라고 여겼지. 예. 그래서 인간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누가 심판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죄는 다 그냥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 의로워지는 거.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하나님의 의를 가져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인간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쟤보다 더 의로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예.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그래서 행복한 것이에요. 예.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처럼 행복한 것입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행복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게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여우도 굴이 없고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도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도 가지신 것이 없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니까 돈 있어야 행복하다. 자식 있어야 행복하다. 예. 자식이 있어야 왜 행복합니까? 제사밥 차려주니까. 제사? 뭐 영이 떠났다가 뭐 제사밥 먹으러 들어 영이 없는데 무슨 영이 뭐 귀신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면 뭐 사람들 다 귀신 갖고 태어났나요? 그러니까 하나도 맞지 않은 거 가지고 늙으면 자식들이 돌봐줘요. 자식들이 돌봐줘요. 뭐 착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고 자식들이 대신 죽어주는 건 아니에요. 정말 효도는 부모에게 성김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죠. 하나님 왕국을 주어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게 효도죠. 다 자식들 제가 많이 봤어요. 다 떠나더라고요 부모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두고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겠냐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아버지께서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식들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또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 정말 드문 거예요. 드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을 믿을 게 아니에요. 또 죽고 나서 제사밥 죽고 나서 제사밥 먹으러 뭐 죽었는데 제사밥 먹어서 또 뭐합니까?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것 때문에 자식들한테 매여가지고 우리는 아버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버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항상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천국이잖아요. 아버지 계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처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식들이 잘해주는 부모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잘해주는 자식들을 둔 부모가 있지 모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못된 자식들, 정말 악하게 구는 자식들을 가진 부모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들이 떠나가도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영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한 영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으로 주인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죄의 몸으로, 더러운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고, 더러운 몸, 죄의 몸을 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의로운 영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선생이 되고 우리가 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생명으로 주신 거 왜 가능합니까? 성령을 주시면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면 그것이 생명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명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면 우리가 그들의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면 우리가 그들의 주가 되고 또 그들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 성령을 주어서 깨끗하게 하면 그들도 그들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두 스승과 주만 남는 거죠. 종들은 하나도 없고 서로 섬겨주는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가 되면요,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러면 그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섬김을, 예배를 받는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가진 자 뭘 가지셨어요? 하나님 생명을 가졌거든요.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섬긴다, 발을 씻겨준다, 성령을 줘서 깨끗한 영으로 만들어준다. 그를 주와 스승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서 너가 영이 되고 내가 영이기에 너와 내가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겨주셔야 되고 우리도 다른 자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행복하니라. 그러면 우리
우리에게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뭐죠? 다 영으로 태어나죠. 신으로 태어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 우리가 스스로인거, 우리가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 안 줘도 돼요. 우리의 생명 성령을 주면 그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바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시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영이시고 한 영이시고 성령이세요. 하나세요. 우리도 바로 하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예배 받겠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가 되면 우리의 생명 성령을 줘서 그들을 다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과 전혀 정의가 틀리다는 거,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며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살기에 하나님처럼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이기에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에게서 살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한다. 성령 안에 거한다. 성령의 세계에 거한다. 하나님의 세계에 거한다. 하나님 왕국에서 거한다. 하나님 왕국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순간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이시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세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이 된 거죠.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참 음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 음료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 육체를 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마셔도 다 죽잖아요. 참 양식과 참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거하죠. 성령님의 세계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거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세계 즉 성령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럼 우리가 그들과 뭐가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쟁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은, 더 이상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싸우지도 죽이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없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하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완전해졌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슨 불완전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아버지 예수님 성령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네.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살기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성령의 세계에서 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세계는 성령의 왕국이고 성령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거하기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 이제 완전히 아셨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는 순간 바로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왕국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 왕국에 살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세계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성령의 왕국. 성령 안에 있다. 이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문이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은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는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그 성령님 안에 있었는데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의 세계에 있다.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왕국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그러고 보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영 안에서 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또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이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세계에서, 성령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사람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뭐가 됐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님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바로 성령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성령 안에서 살기에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서 모든 것 위에서 살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바로 하늘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을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올라가시고 하늘에 계시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는 영의 세계에서 살고 하나는 육신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죠. 하늘에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맞아요. 하늘에 있고 하나님 왕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고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성령 예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행복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는다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 안에 있잖아요. 영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바리새인들은 죽고 나서 갖는다. 그래 하나님 왕국 가질 수 있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 하나님 영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국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죽고 나서 간다고 믿는 자들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몸이 죽어야 들어간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벌써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 성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성님의 세계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000년 전에 이미 임했는데 아직도 가지지 못하고 산다.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 안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9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고, 성교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요. 정말 신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정말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뭐 필요한 게 있어요? 돈? 세상에서 사는 인간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아니죠. 우리 영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생각해요. 돈 필요 없어요. 좋은 집 필요 없어요. 좋은 차 필요 없어요. 맛있는 음식 필요 없어요. 맛있는 거 마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복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다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아버지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더 이상 무엇을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 왕국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 더 이상 무엇을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거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마다하고 죄만 씻으면 된다 그러고 세상에서 악하게 산다. 당연히 불호수에 던져지겠죠.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뜻이 뭐야? 영존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영존한 생명을 받지 않았어요. 죽은 자예요. 생명체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나님 영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드려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밖에 못 사는 거죠.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주시려고. 그 여기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무조건 섬겨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인간을 섬겨주려고 그러고 서로 섬기려고 그러는데 인간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영을 생명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줬어요. 모든 거 다 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거 다 거부하고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게 자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사가셔서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몸을 예수님께 주지 않고 당신의 몸으로 살면서 예배당에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헌금 11조 드릴게요. 맞아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우리 대신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신들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살기에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신으로 살면서 영원히 산다고 믿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 거라고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죽는다고 해서 슬퍼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니까 더 잘 됐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입으니까 잘 됐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행복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줘야 되고 또 죽는 사람들도 반드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산다는 확신을 주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호스피스에서 책에서 읽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백혈병으로 주는데 4살짜리가 어머니가 옆에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가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내 옆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어머니가 이제 너는 죽을 때가 가까워서 헛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어머니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애가 죽었으니까 장사 지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 모여서 장사 지내는데 그 어머니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안 울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애가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울어?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이요. 다 남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천국 간다는 그 말을 하고 죽는 거예요. 제가 의사인데 어느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8시에 제가 가봤어요. 어이구 그분이 막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침에 물 떠오라 그래서 물 떠다 줬더니까 그 사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 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선생님이 그 지옥 가셨나요? 왜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옥을 왜 가요? 천국 갔지 예수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울어요?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차피 다 죽잖아요. 몸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어도 부활 다 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려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즉 우리가 신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며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갑질을 당해요. 돈이 없으니까 부자한테 갑질당하죠. 세상에서 명예가 없으니까 좀 높은 자들한테 눌려 지내죠. 예. 늙으면 늙었다고 구박받죠. 병 걸리면 병 걸렸다고 구박받죠. 죽으면 시체라고 구박받죠. 다 갑질당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살면 돈? 영인데 무슨 영적으로 사는데 무슨 돈이 우리에게 비교하는 기준이 되나요? 안 되죠. 건강? 우리 영인데 무슨 병에 걸려? 영이면 암에 걸려요. 병에 걸려요. 늙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항상 갑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는 거 아무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저 갑질 당하고 눌려지는 아무리 갑질을 해도 내가 영이면 갑질을 당합니까? 예. 우리가 영적으로 살며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세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께서 우리 대신 다 말씀해 주신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앞으로 일어난 일 우리 다 알고 산다. 진리?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산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신경질적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질투하고 악하고 약하고 이게 다 인생이에요. 몸이 살아가는 거 항상 피곤해요. 저는 의사니까 항상 환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왜 이렇게 피곤해요?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왜 피곤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사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들이 다 섬겨주는 거예요. 피곤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일하시고 다 행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예수님
예, 성령께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예, 평안한 거예요. 예. 또 천사들이 다 섬겨주고 이게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죠. 예, 구원의 상속자 아니까 천사들이 섬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예, 저는 다 이해를 하죠. 예. 즉 우리가 신이고 하늘에서 살고 우리가 신이고 하늘에서 살고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사시기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에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생명이시죠.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 우리 몸은 죽었으니까.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성령님의 세계에서 살라.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우리가 영이잖아요. 우리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안에 죄가 있어요? 없죠. 몸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고 의로워진 성령께서 생명이 되니까 정죄가 없어요. 율법 아래 놓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인간적인 것들만 살아가며 육신적인 것만 사랑하며 악한 이 세상에 살기에 불행하게 사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가 죽어야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고 잘못 믿게 이 세상에서 항상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며 이미 하나님 영역에서 살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기에 몸이 죽어야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 믿음 안에서 보면 믿음을 보면 못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영역에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아버지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살자. 우리의 믿음은 지금 바로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영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살지만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몸이 죽어야 들어간다? 하나님 영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죠. 그 믿음이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갖고 그 인간들은 인간의 믿음을 가지는 거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인간의 믿음도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며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행복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것만을 좋아하기에 불행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육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적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니까 육신적인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만 유효하다.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사람들을 조심하라. 예.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모든 악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돈, 몸의 건강, 뭐 세상적인 명예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영적인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육신적인 것 사람들의 것은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왕국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세상의 모든 거 다 팔아서 자기가 가진 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 왕국을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 육신적으로 살지 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거두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예, 다 가라지. 육신적인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곡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곡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육신적으로 살면 가라지처럼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거 다 모든 것 똥으로 여긴다. 자기는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영이고 하늘에서 살며 모든 것을 가지고 살기에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먹으며 살기에 항상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들 성일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영생을 살아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 임하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주셨죠.
하나님의 왕국 주셨죠.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의 행복 주셨죠.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이거 다 마다하고 인간으로 악하게 살다가 불호수에 던져진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반드시 성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아버지의 생과 하나가 돼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